할렐루야. 나는 어디 속한 사람인가? 오늘 한번 공부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사전에는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결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거룩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육의 질서가 있는데, 육의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의 사람은 마음, 생각,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에너지를 음식, 밥, 떡 등등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안과, 치과 등등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입,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우리 입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의 사람의 미혹이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미혹을 당합니다. 성경에 육의 사람의 미혹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술 취해서 온 난장판을 흘리고 자기의 육을 자기 스스로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4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혼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혼에 속한 사람인가? 혼에 속한 사람은 에너지가 교양서적 학원 하기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치료, 정신과 심리 상담을 합니다. 언어는 모국어, 외국어 등 자신이 배운 모든 언어를 사용합니다. 혼의 사람의 미혹은 마음,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혼의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혼의 사람의 미혹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남이 모르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진은 혼을 지키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12제자와 함께 호흡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팔려는 그러한 생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더라. 생각을 넣는 순간에 행동하는 것이 혼의 사람의 영역입니다. 우리 몸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사람의 의식 속에는 사람과 세상의 말을 통해 마귀가 주는 세상의 의식, 생각들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을 담고 있는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몸과
우리 육과 혼을 관리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진단해 볼까요? 영의 사람은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영의 사람이 아프면 찬양을 하면 되고, 축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의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라, 그렇게 쫓아내는 것이 축사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방언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사람은 필수 언어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의 사람도 미혹이 있습니다. 이단의 영들이 와서 하나님인지 성령님인지 분간 못하게 온갖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미혹은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자를 공격하지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밥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신하라께 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믿음이 희미한 자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내가 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화를 내게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사랑하지 못하는 행동을 취한다든지 할 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사단 마귀가 나를 이렇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때 마귀야 메롱, 마귀야 메롱, 나는 안다. 저걸 알면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사단 마귀가 덤비지를 못한답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상태.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이나 일시적인 행동을 넘어 그런 현상을 넘어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해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성령 충만하면 멋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늘 고민합니다. 세월을 아낍니다. 때가 악함을 알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삽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에서 늘 고리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성령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기쁨과 평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성령 인생을 살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성령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삶에는 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상이 됩니다. 결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 모든 사람은 어디가 속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세 종류로 구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다양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다 자신을 축복하며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7월달도 다 지나갔습니다. 8월을 맞이하고 무더위를 성령 충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멋있게 달려갑시다.